스가랴서 마지막 장 14장 1절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나라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의 핵심 주제는 역시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가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단어의 키워드라고 하죠. 그것을 잡는다면 만군의 여호와이죠. 실로 여러 번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나 특별히 14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실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에스겔서, 요엘서 6개의 선지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가랴 선지서는 모두 14개의 장으로서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바, 교훈하는 바는 무엇인가? 포로 귀환 자들이 멈췄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촉구했던 것이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당시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였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 그리고 장로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개최하고 또 4년에 걸쳐서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 40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보니 지속적인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열세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전은 있으나 정작 신앙과 믿음을 잃어갔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 이전과 똑같은 그런 불신앙과 배역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삶의 시선이 근시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신앙을 잃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전쟁과 질병, 가난, 그의 많은 어려움들은 불안과 염려를 증폭시키면서 삶의 방향이죠. 삶의 표대를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9장부터 14장까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여호와의 나라에 있을 왕의 오심과 대심판을 전하는 스가랴서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여호와의 날, 우리도 역시 알아야 할 날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대해서 이 14장 한 장에서 6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날은 큰 전쟁의 날입니다. 1절에서 3절로 보면 여호와의 날에는 재물이 약탈되고 성읍은 함락되고 여자들이 욕을 당하며 백성은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큰 재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여호와께서 이전의 전쟁에서 그리하셨듯이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치시며 진멸하시는 큰 전쟁의 날입니다. 이 큰 전쟁의 날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 16장에 보면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천하의 왕들이 모였고 이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큰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심판의 대접이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쏟으신다라고 한 큰 전쟁이 있는 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그런 여호와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다시 오시는 왕 재림의 날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보면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라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감난산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큰 골짜기가 생기고 그 골짜기로 그 남은 백성들이 도망을 할 것이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리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빛과 광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다는 것과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극심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마치 어둠이 덮친 듯이 깜깜해지는 그런 절망을 비유하는 말이다라는 뜻도 있으나 예수께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셨거든요. 종말의 때를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직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모든 빛과 광명한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다 떠나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생명수가 충만한 날입니다. 8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또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리하고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기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그 생수, 성령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신데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 모든 영혼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 천하에 가득한 이제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로 여호와의 날은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아니한 것을 가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인데 그날에 계속해서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실 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되는 날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가시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말씀이 당시의 그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크게 흔드시니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그 당시에 예배하는 자에 대한 그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리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자와 올라오지 않는 자가 이방 민족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나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지는 여호와의 대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성결과 영광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21절에 우리 아까 같이 읽으셨던 그 20절 21절 중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하게 되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 그 시커멓게 되는 것이 솥의 그 겉에 부분이 아주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런 솥도 모든 것까지 다 성결하게 된다. 더 이상 성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그 교훈이 되겠죠.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속된 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말 방울까지도 다 거룩할 것이다. 즉 주님의 재림 이후의 세계는 만물이 정결하고 거룩하며 존귀한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 온전하고 번쩍거린다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모든 것이 다 성결하고 거룩하며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런 새 세상, 새 나라를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 다음이 뭐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모든 만물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세상이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그런 새 세상인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든지 간에 어느 시대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너무 근시안적인 삶은 신앙의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단을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성도는 표대를 향하여서 시선을 멀리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스가랴서는 9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알게 하신 것이고,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날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모든 자의 왕이 되시리니, 모든 일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시리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권을 배척한 것은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우던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것이 사무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그 외에도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때는 당시의 강국이죠, 수리아를, 또 어떤 때는 애굽을, 또 어떤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광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패망이었고, 종국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렇죠. 사람을 의지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스스로 저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워서 자신들을 인도하라 하는 목자로 삼은 격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하면 천하의 왕이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있죠.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없다고 했었죠. 그것이 가나안 민족의 사람이 없다, 인종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은 그 저주받은 자의 어떤 그런 비유로서 적혀 있었던 것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도 그의 이름의 이마에 적혀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은 병행 구절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비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이 아니겠는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리라. 이것이 성도의 비전, 교회의 비전일 것입니다. 이 비전 붙들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43장, 통일 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1절 3절 부르시고 같은 제목으로